제가 이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감자깡, 새우깡 이런 거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니 이수강 그러더라고요. 이수강 이런 말은 처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계십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예, 같은 나라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제주는 탐나국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신 가운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 D-Day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믿음의 준비도 했더니 또 하나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땅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 이제 낮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7월 1일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간들, 우리 2018년에 남아있는 하반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 또 교회 학교 교사들도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겸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공부를 거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누나가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가서도 특히 영어는 더 못하고 수업 공부는 적응이 안 되고 시험만 치면 빵점입니다. 9살 때부터 계속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은 댄스입니다. 춤추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것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학교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습니다.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면 학교 퇴학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쩔 바를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의 모친이 옆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엄마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출석 잘했고 뭐 다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완전히 F 통지서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다 했어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몇 달렸든지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못하는 공부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에 힘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믿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공부도 나름대로 이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습니다. 완전히 꼴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생활이 변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것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뭐 위로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시종이죠. 종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뛰어난 지도자 밑에 종이 후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름을 부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세대를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치면 뭐 굳이 뭐 젊은 세대를 할까요? 뭐 다음 세대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했던 일을 그가 대신 맡아야 되는데, 그는 얼마나 두려운지 계속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염려됐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았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민족을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이니까요. 바로 그와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요단을 바로 건너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을 준비하라. 먼저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격이 좋은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좋은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거는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람은 좋고 그래 해도 신앙은 그때까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성품도 좋고 물론 사람도 좋은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만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청년들 결혼할 때도 뭐 믿음 좋아서 결혼할 때 그거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문제를 헤쳐나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네피림의 후손이 사는 그들, 성가대가 하늘을 닿을 만큼 높고 거인하고 싸워야 되는 이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실제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도 후반기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식 속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겪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 상상 속에 있는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청년이 갖춰야 될 겁니다. 젊은 세대가 갖춰야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부딪혀서 가지는 믿음, 그 믿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 분 한 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싸워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정년의 때에 특히 갖춰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체험적인 믿음. 실제적으로 갖춰야 될 믿음은 바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모세 옆에서 잘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 다음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도 두려워합니다. 불안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년의 하루하루는 믿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짝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의 믿음은 자발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신앙은 아니고요. 내 신앙을 내 스스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하는 신앙은 지났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체험해서
시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가 응답받아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보배롭고 참 귀한데 이제는 더더욱 우리가 더 갖춰가야 될 것이 있다면 부딪히고 체험해서 얻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물론 당일날 갔어도 은혜 받겠지만 준비하면서부터 은혜를 받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쩌면 이번 날씨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멀쩡한 날씨에서 갑자기 장마가 불고 태풍이 올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 땅을 이제 너희에게 그리고 발로 밟는 곳마다 다 줄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3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발로 밟는 곳 아직 안 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로 밟는 곳은 이미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얻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 천국 간다고 우리 찬양을 많이 하는데 가나안 땅은 싸워서 얻어야 될 땅이지 가만히 앉아서 얻을 땅은 아닙니다. 치에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 가나안 같은 삶을 살아가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취해만 돼. 정복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끄덕끄덕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물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일단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모세 때도 온갖 어려운 일 다 겪지 않았습니까? 강야 뺑뺑이도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느냐?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먼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준비된 자인가? 그것을 지금 많이 지금 염려하고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여 지금 염려하신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염려는 지금 무슨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주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밀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면서 아무런 무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무기를 안 줍니까?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들의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의 자손이고 창과 금, 골리앗 보십시오. 완전 무장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산지의 골짜기에는 철병거, 요즘 우리를 치면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무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너 이거 가져가. 이거 두루도는 강승금인데 이거 한 번만 빼면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무기를 전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무런 무기를 안 주실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냥 막연히 믿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연이어 나오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마치 여물 먹은 소가 대새김질 하듯이 레이기에 나오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굽이 갈라지고 또 이렇게 대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짐승이기도 합니다만은 되새겨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그리고 묵상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짐승이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배우고 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무기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날마다 너의 심령 속에 있다. 그리고 네가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계속 주야로 궁시렁궁시렁 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되뇌기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실제로 그 현지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런데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 혹시 우리 자막되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계속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똑같이 지냈지만 무엇을 무기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았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늘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무기 삼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와 육체는 아니죠.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도 그의 믿음의 기백은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45년,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생존하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당신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무기 삼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들이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헤브론의 높은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이 없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이 네 믿음의 태도를 보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아무리 승가 대가 없고 네피림무술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기 삼는 사람의 삶은 다른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했지만 10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걸 봤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았죠.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두려움이 덤답니다. 환경적인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부딪히는 상황의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사단이 주는 두려움, 거짓 두려움, 전부 다 무엇을 놓칠 때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이 말씀을 놓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무기가 되셔가지고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막연히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가봅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가고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아메츠, 하자크, 강하고 견고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적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싸움에 약해서 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니까요. 그 영혼들을 무엇으로 변화시켜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어떤 다른 대상이고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강함과 담대함 속에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 이 형통케 한다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사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아니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자, 이 말씀에 형통하다는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 달에 나옵니까? 지금 15절에 나옵니다. 예. 형통하다는 것은 그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하나님 없는 형통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죠.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좋은데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허리 성공한다는 그 말도 아니고 별거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워주셔야만 되는 땅이에요. 여리고서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광야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영적인 가나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몸뚱입니다. 겨우 양치는 사람입니다. 사울하고는 도무지 신분적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백성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에게 50부장 일을 맡깁니다. 전부장 일을 맡깁니다. 맡길 때마다 그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막연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지요. 그래서 보디발에 보니까 시키는 일마다 자기 마음에도 맞지만 보디발도 인정하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이 알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무기 삼아 사는 이것이 생활화야 되고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른 것으로는 못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의 정욕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면 나는 산 자고 승리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없으면 나는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곳이 있다는 그 친구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성찰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무대를 넓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후편으로 나온 책에 보면 그는 남이 가지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말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청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귀중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고 먹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진정한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시대를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생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